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스테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당신의 워너비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스테반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들을 부러워했었는데, 지난주 설교 마치고 우리가 같이 나눔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스테반은 2000년 전의 사람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초대교회 멤버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것이냐,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하냐, 가능하면 과연 누가 그렇게 살고 있냐 라는 어떤 푸념 섞인 질문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막 그 옛날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신기하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나름 우리들은 우리로서의 나름대로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스웨덴에서 그런 실험을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불을 켜고 퇴근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퇴근할 때 불을 끄고 가면 월급을 주는 직업을 구했어요. 그래서 왜 하냐 했더니, 이제 AI 시대가 되면 기계들이 알아서, 컴퓨터가 알아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시대가 되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이 실험들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자 한다. 그래서 그게 20년짜리 프로젝트라고 들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AI 시대에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계속 쉬고 여가를 즐기고 돈은 컴퓨터가 알아서 버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럼 그 시대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고민들은 없지만, 그런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죠. 어떤 시대보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물질적인 풍요가 과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건강함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냐 했을 때 물음표가 든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결이가 멀쩡한 지우개를 막 부시고 있어가지고, 너는 너무 아끼지 않는다, 연필과 지우개를 아껴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문방구에 가서 연필 한 자루, 지우개 하나 이렇게 샀거든요. 그래서 생일날 누군가가 생일 선물로 연필 한 타스, 지우개 세트 이렇게 선물하는 게 이제 생일 선물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예전 시대는 그랬다라는, 그래서 아낀다라는 의미들이 통했어요. 연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결의만 보더라도 지우개를 사면, 인터넷으로 지우개를 사면 새벽에 배송이 오는데, 30개가 와요, 지우개가. 하나씩 안 팔아요. 인터넷 배송하는데 누가 하나씩 팔겠어요. 30개씩 온다라는 거예요. 연필 막 100개씩 와요. 그러니까 쌓여 있는 거죠. 책장에 연필과 지우개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낀다라는 개념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빠가 아무리 야 아꼈어 라고 얘기해도, 아니 저렇게 많은데 그걸 왜 아껴 써야 돼? 그 아낀다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분명히 다른 시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살았던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야, 니네도 스데반처럼 산헤드린 공회에 나가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막 해, 이게 이제 스데반처럼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우리 시대랑은 맞지 않겠죠. 누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러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스데반에게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할까요? 근데 다행인 것은, 오늘 스데반이 이제 아브라함을 언급하거든요. 아브라함에서 쭉 설명하는데, 스데반 시대에 있어서 아브라함 시대는 2000년 정도 떨어진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데반을 보는 거랑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보는 거는 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봤을 때 아브라함은 되게 구식인 사람인 거죠. 우리가 2000년 전을 생각했던 것보다 2000년 전에 더 2000년 전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오래되고 말이 안 되는 시대였던 거죠. 부족 시대고, 그때는 양치고 이런 시대였으니까 스데반이 바라보기 얼마나 구시대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훈들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스데반의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AI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풍요로운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교훈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스데반을 보고 우리의 삶들이 바뀔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은 성경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스데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2000년, 4000년이 지난 오늘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이곳에 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스데반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가야바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었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신문했던 사람이 바로 가야바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6장에서는 거짓 증인들에 의한 기획된 재판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증언들이 사실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작된 것이다 라고 스데반은, 이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스데반의 대답은 아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고, 이건 증인이 증언을 조작한 것이고, 이거는 조작된 재판이다라는 그 방어의 논리들을 펼쳤어야 되는데, 스데반은 오히려 방어하지 않고 변론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들에게 자신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과 율법에 대한 거짓된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의 기회들을 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거짓 증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있는 범죄의 혐의가 뭐였냐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는 것이 스데반에게 있는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뿐만 아니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던 혐의였고,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혐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과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스데반의 변론입니다. 결국 그것이 성전과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오늘 이제 스데반이 긴 변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7장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스데반의 긴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은 설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설교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긴 구약의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에서 스데반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대제사장과 여기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 서기관들을 비롯한 바리새인과 수많은 사람들은 스데반보다 훨씬 더 구약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기관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데반이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이야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일인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핵심만 바로 얘기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왜 스데반은 다시 구약을 설교해야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게 제대로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채 자신에게 유익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스데반은 다시 설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다시 설교하는 스데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이야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설교자인 저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겠지만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 쉽고 빠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기 편한 방식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쉬운 것들,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하려고 하지 어려운 것들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라는 것들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쉽게 적용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내가 살기 편한 방식으로, 혹은 나에게 유익하게 느껴지는 대로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성경의 해석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곡된 성경 해석은 왜곡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낳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믿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용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믿는다라는 거죠. 보통 그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남미 뭐 이런 갱단들 얘기 나오면은 거기에 거의 대부분 성경이 나옵니다. 갱들이 모여가지고 마피아들이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함께 본 후에 총을 들고 악당들을 다른 편의 마피아 조직들을 말살하러 막 갑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는 나를 지키실 거야 이러면서 기관총으로 무장해가지고 막 공격하러 나아가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그것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더욱 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곱씹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삶과 신앙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처럼 오해와 왜곡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성경 구절들을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해서 잘 적용한다면 우리 삶과 신앙의 모습들은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긴 설교이기 때문에 이 스데반이 인용했던 구약 성경만 직간접적으로 15권이 넘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역대상하, 시편, 이사야, 아모스, 그러니까 직접 인용한 것들도 있고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15권 이상을 스데반이 소화해서 인용해가지고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했던 이야기는 부형들이요, 나의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미 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졸리겠지만 피곤하겠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스데반은 이 구약의 시대들 4명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4명의 중요한 시대들을 고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절부터 8절까지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과 애굽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와 출애굽과 광야의 방랑의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20절부터 44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성전을 세우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5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4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들을 하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닫힌 공간에 있지 않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었고 항상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율법 이전의 아브라함 시대에도, 성전 이전의 아브라함과 요셉 시대 애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셨고,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이제 이 이야기들을 길게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대한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 4명의 사람들, 그리고 내 시대를 우리가 망라하면서 점검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길어지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가장 자주 등장한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게 이제 구약의 내용들인데, 그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들어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스테반이 설명하는 것처럼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땅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스테반이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고향을 떠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뭐 아쉬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오늘 고향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울 사람들은, 우리는 뭐 고향을 안 떠나고 계속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과 어떤 대도시로 고향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과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족장 시대였다라는 거죠. 부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경제를 책임져 주는 것은 고향과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딘가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경제적인 상황들이 완전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창세기에 보면 나오지만 조카 롯과 함께 목축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 아닙니까? 그 다음에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종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 모습들도 부족 중심의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호수아가 24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같은 내용들이 여호수아의 설교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호수아가 그리고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때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불러낸 이유가 유대인들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목하지만 사실은 믿음보다 앞선 게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또 몇 년을 머물게 됩니다.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 또 머물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면 곧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한 걸음 순종했지만 두 번째 걸음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 하란 땅에 머물고 있었을 때 하나님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존심 그리고 자긍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선택받았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은 이방 땅이라고 불리우던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은 땅을 얻지 못합니다. 한 평도 땅을 얻지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바로 눈앞에 땅이 보이고 땅을 밟고 있는데 하나님은 땅을 주지 않고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은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12장 1절을 인용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줄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번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너의 땅이 될 거야.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땅 대신 약속을 주시는데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땅을 주긴 주는데 바로 주시지 않고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400년 동안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세 번째 약속은 400년 후에 종 삼는 나라를 심판하고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 뭐라고 그랬습니까? 후손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근데 바로 주지 않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세 번째 약속은 종 삼는 나라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계속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유대인들의 신실하지 못함을 대비하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약속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반문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허락된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약속한 적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될 땅은 과연 어디겠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애굽에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게 노예처럼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건 느끼지 않건 우리는 노예 같은, 종과 같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보던 땅처럼 우리도 뭔가 땅을 하나님께서 저 땅을 사면 저기 곧 지하철이 올라올 것이고 넌 부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약속을 우리는 받기 원한다는 거죠. 맨날 빌딩 숲 사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 건물 하나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혹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땅이고 그곳이 본향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까? 자꾸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땅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땅, 보여지는 부와 명예와 하나님 그래도 아브라함 축복하셔서 수많은 양과 수많은 염소들을 키우고 거부가 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뭔가 열방의 아비로 우리를 세워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비참한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이제 이어지는 설교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80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400년이요 하나님? 40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400년을 살 것처럼 신뢰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심고 뿌리고 거두는 것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00년이 걸릴지 4000년이 걸릴지 우리는 그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기어지길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들이 우리가 밟고 있는 그곳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스데반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스데반은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의 시간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담대하게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이 적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이 할례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이미 그전에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딴소리하고 딴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했습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명하신 것이 할례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표징한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야 흔들리지 마. 너의 후손은 이스마엘이 아니야. 약속의 후손이 따로 있어. 심지어 아직 뭐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이름은 이삭으로 지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웃었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아들 낳을 거야. 전혀 임신의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전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99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러면서 할례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와 내 후손이 거류하는 이 땅,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약속들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노예처럼 종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바뀌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할례의 언약, 대대손손 지키라고 이 할례의 언약들을 줍니다.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 야곱이 12조상을 낳았습니다. 자녀들을 낳을 때마다 계속해서 할례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주셨어. 여전히 이삭도, 여전히 야곱도, 여전히 야곱의 12아들들도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4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신뢰를 할례라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의심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속자라는 약속들을 주시면서 할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례의 이야기들을 스데반이 왜 얘기했겠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례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폄훼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직 율법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의 표시로 할례라는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들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징이 바로 할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게 되어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실함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동떨어진 모습들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난 할례했으니까 다 끝났어. 할례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야 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들을 점검해야 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을 우리는 확신 혹은 어떤 신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반응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신실한 반응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주신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나에게 줄 거야 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땅이 어떤 땅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했던 것처럼 마침내 우리도 인도에 가실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스데반이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처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았던 스데반이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말씀하는 것들을 보았다라는 거죠.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땅을 받지 않았지만 보이는 땅을 받지 못했지만 주실 거라는 약속을 그들이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눈앞에 바라봤을 때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이 된다고? 여기 있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자신의 때가 아닐지 모르지만 언젠간 이 땅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변화될 것들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약속의 땅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신뢰했을 때 그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사명이 어떠한 곳에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데반 이후에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다른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스데반이나 아브라함이나 성경의 인물들은 또 다른 레벨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들을 올려놓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혹시 포기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너무 많이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들이 너무나 중요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였더니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속하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이 땅에 잠시 살아가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